오늘 말씀은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몇 가지 상황이 나와요. 1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근데 천사 아니야. 예수님은 천사 아니야. 천사 보고 누가 이랬냐? 아니야. 그 천사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로 있는 거야. 천사들이 위에 있는 거야. 천사에게 경배하는 거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또 율법의 제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나타내므로 주님을 향해 입고자 하여 다시 제자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 그럽니다.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 표현들에서 바울의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자, 이제 1절을 보지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말하지요. 우리 조상들에게라는 표현을 볼 때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진자나 저자가 유대인이라는 의미지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상태였으나 많은 핍박으로 과거의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음을 말합니다. 사실 이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들은 보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걸 강조하고요. 로마서도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또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음을 히브리서 10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 그런 제사 드리는 거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앉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됐다라고 히브리서 이제 중후반부에 나가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는 구약의 말씀들이 여러 시기와 여러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말하죠. 구약 성경은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학자, 왕, 선지자, 제사장, 농부 등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등을 통해 표현되었기 때문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 함이 적절한 표현이지요. 사실 제가 이게 수요일 날 이 5절까지는 했던 부분인데 이 히브리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했던 부분을 다시 조금 요약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표현함으로 도래하는 메시아에 대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지요. 율법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걸 의미하지요. 옛적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통해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지요.
신약의 기록의 중심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신약의 시작이나 끝이 모두 그리스도로 기결되고 구약의 시작에서 끝도 그리스도로 기결되고 있음을 말하지요. 그리고 2절 후반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효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음을 이야기하죠. 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는 다른 말로 하면 그를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가 되지요. 이 상속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만물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밝히심으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위에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요. 주님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음을 말하고 유대인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천지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냄과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천지 창조가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골로새서 1장 16절도 그래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지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자. 왜 제사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 왜 천사라는 걸 바라보려고 그러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말씀을 보면 주님으로 인해 지어진 모든 세계를 말하지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지요. 이 3절 상반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이제 2절에서 모든 것들이 모든 세계가 주님으로 인하여 지어졌다. 그리고 이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요. 이 앞구절의 접속사죠. 2절에서 주님께서는 만유의 후사시며 창조자시라고 크게 높게 말했지요. 이제 크고 높은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높고 큰 표현인지 이보다 더 놀라운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햇빛이 태양의 광채이듯이 주님은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표현을 직접 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말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떠나려고 하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을 강조함으로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어야 함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요. 이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되십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또한 사도 바울께서도 주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실 때에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래요. 주님을 표현할 때 이제 이전에 천사 중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했느냐? 아니다. 이 주님은, 이 아들은 하나님이여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하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3절 하반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만물을 보존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신 분이시지요. 마태복음 8장 26,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부잣집 선박 주인의 아들이었어요. 배를 타고 많은 바다를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파도와 바람이 너무 거세게 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벌벌 떨면서 주무시기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깨울 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냐? 내가 여기 있지 않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춰버려요. 제자들이 놀라죠. 이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칠까? 놀래버린 거예요. 그 업으로서 일생을 있었던 그들이 기절할 만큼 놀랄 정도로 주님의 놀라우심을 보셨던 거지요. 주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놀라움이 있지요. 이 자연을 명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욥기를 통해 지구를 붙드시는 주님을 표현합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평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땅이 네모지고 평평하여 어떤 바닥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주님이 붙드심으로 이 지구는 온통 공중 위에 떠 있고 둥글게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세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알아요. 왜 떠 있어요?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왜 이게 돌면서 낮과 밤이 되나요? 주님이 그렇게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고 할 때 어떤 일도 있었나요? 해가 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지구가 멈춰버렸지요. 구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게 그러면 날짜들을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지?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 공전을 멈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구를 멈추신 적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뭐가 안 맞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다. 왜 다시 제사를 드리려 그러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다. 왜 다시 천사를 경배하려 그러느냐?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 이게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던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주님의 우월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주님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은 착하게 대부분 표현되잖아요. 근데 산양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했더니 산양도 무리가 있고 그 왕초가 부딪히면 싸우고 지면 진 팀들이 뒤로 붙어. 이게 몇 번 더 싸우면서 덩치가 커지면 얘네들이 풀도 먹고 뭔 어떤 게 달리기 시작하면 벌이 쐈다. 달리기 시작하면 뒤에 양들이 막 따라갑니다. 뒤에 양들이 막 밀고 뛰고 방향도 못 잡고 가다가 낭떠러져 떨어져서 몰살하는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양들은 무지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 양은 착하다 선하다가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고 죄가 뭔지 모르고 어떤 게 죽을 길인지 모르고 가서 몰살하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양 같아서 우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걸 말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배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우편에 앉으셨니라고 표현하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후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자 이러는 거예요. 4절부터 14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하늘과 땅보다 소중하며 영원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4절에서 9절 그리고 13, 14절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4절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요. 5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고 아들이라 하지 않았다 하고 5절이 말을 하지요. 그럼에도 안식일 교회에서는 주님을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천사들은 주님을 향해 경배드리는 존재입니다. 6절에 보면 그래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 7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 천사들은 전혀 상관없는
이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요.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돕는 존재로서 있다라는 걸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으로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님이 하나님으로 지칭되십니다. 주님은 영원하며 공평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라는 걸 8절에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된다. 천사가 아니다. 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러느냐? 아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13절에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불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두라 하였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부터 9절에서 주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심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도 천사가 아닌 주님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가 높고 위대해 보이는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더욱 높으시다 하시고 이제는 나아가 구원 얻을 후사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존재가 천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에 대한 생각을 함으로 성도를 흔들리게 하던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삽입으로 10절부터 12절에서 주님이 태초에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며 영원히 있을 것 같은 땅과 하늘보다 영원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있지요. 10절에서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천사하고 비교가 될 게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창조자로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땅에 기초를 두셨으니 땅에 생기기 전인 영원부터 계셨음을 알게 하지요. 잠언 8장 23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주님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셨고 창세 전에 구원과 모든 것들의 회복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셨던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주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해요. 거기에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천지 창조 이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창세 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래요. 멸망하는 그것들은 땅과 하늘을 말합니다. 땅이나 하늘은 영원할 것 같은데 멸망한다 합니다.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땅과 하늘이 옷처럼 낡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양은 영원히 밝게 빛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계속하여 폭발하며 타고 있습니다.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기한을 두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물은 계속하여 넘쳐서
끝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풍성하죠. 이스라엘 쪽을 가면 정말로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오고 항상 산이나 들이 푸르름이 가득해요.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됩니다. 깊은 곳에 물이 있지만 물이 점점 모자라져요.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땅에 있는 물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으니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어떤 나무를 베고 그 잎사귀가 말라지는 게 금세 말라요. 그리고 부서져 버립니다. 하늘이 그렇게 된대요. 땅이 그렇게 된대요. 이미 예언된 말씀에서는 하늘의 낡아짐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지요. 만물이 모두 사라지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땅이나 하늘처럼 낡아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땅과 하늘 11절에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래. 땅과 하늘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지요. 12절에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늘과 땅은 옷과 같이 낡아짐으로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도 여전히 거기 계실 분이시다. 천사 경배하는 대로 흐르지 마라. 다시 제사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이 갈아입는 옷과 같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려면 이전의 하늘과 땅이 사라져야 하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보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려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 모든 게 풀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는지, 이게 있는지 모양이 있어요. 이 세포들이 모여서 이게 결속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 이게 풀어져 버리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해가 있으라. 해가 생겼어요. 바다가 있어라. 있어요. 땅이 있어라. 있어졌어요. 별들이 있어라. 있어졌어요. 달이 있어라. 있어졌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새를 지으시고 동물을 물고기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포 조직과 이걸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주님이 붙드시고 계신 그것, 주님이 놓으시고 풀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이 안 되냐? 우리들의 과학기술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어떠하심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처녀에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모든 과학들은 전혀 그걸 입증하지 못했죠.
요즘은 어때요? 처녀에게 아이가 생기게 할 수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처녀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흙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흙에서 뭐가 나와요? 구리가 나오죠. 흙에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옵니다. 흙에서 반도체가 나와요. 모래에서. 반도체하고 납땜하고 연결하고 흙에서 나오는 쇠 모양 만들고 입히고 프로그램 넣고 돌렸더니 로봇가 되고 일을 합니다. 사람이 몇 명 모이면 흙으로 로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로봇가 말도 하게 하고 일도 합니다. 요즘은 식당에서도 로봇가 움직여서 하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도 풀어지게 하시는 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재생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지요. 그래서 이 주님께 집중해라.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모든 것보다 다 낡아지겠지만 주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천사를 경배하듯이 우리나라에 어때요? 뭐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고 하나님의 교회 10만 명이 넘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전 세계에서 어머니 하나님 우리나라에 밖에 없어요. 신천지 또 제시하면 그것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귀가 너무 얇고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알고 나면 안 따라갑니다. 여의도 순복음 출신의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은 대신으로 백석으로 들어갔어요. 이 양반은 예수님 믿으면 그 이름으로 구원은 받는데 천국 가려면 신명기 다시 잘 지켜야 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에 남아있을 때 거기 핵심 목사님들에게 이 사람 이단인데 왜 여기 놔둬요? 그래서 순복음이 온통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몰라요? 압니다. 근데 나보고 어떻게 알았냐? 그걸 왜 모릅니까? 그리고 내보냈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천국 간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신명기를 다시 행해야 되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 사람이 성경도 아나바다 성경 이걸 만들어내고 해석하는 걸 많이 가져서 목사님들도 수없이 넘어갔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 왜 봐? 그랬어. 저보다 2살 많아요. 이 황당한 이 이단적인 걸 왜 보냐고 버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비싸게 주고 책을 막 이만큼 사놨는데 저하고 한 6개월간 통화했어요. 그 일주일에 2-3번씩 전화가 와요. 전화 오면 한 30분 이상.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고 제가 말씀을 제시한 게 또 맞는데 이걸 어떡하나 갈등을 몇 개월간 하다가 나중에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버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지금도 거기 따라가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 천사들 다른 것들 뭐 어머니 하나님 다른 거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여셨잖아요. 다른 것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마무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게 허락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계시는 분, 이 주님에게 집중합시다. 다른 어떤 것도 말고 주님은 여전히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하는 놀라움이고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높으시고 뛰어나신 주님 어린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는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창조하는 근원이 되신 분, 앞으로 다시 오실 때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리게 하는 길을 여신 분, 우리들을 위해 죄를 위한 다시 제자를 드릴 필요 없는 그 은혜를 주신 분, 그 주님에게서 흔들리지 말자 하는 게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오늘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그 주님을 인해 감사하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지요. 1분간.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 우리가 전도와 양육을 통해 나아갈 때 항상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걸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든든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고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들을 위해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여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